말씀 열왕기상 9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라. 아멘. 2017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도 시작할 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그런 한 해였고요.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2017년도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볼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먼저 좀 생각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 상태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무화과 나무 상태,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웠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럽니다. 이 모든 일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전반부에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길 건너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여름을 내면 가까이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런 것처럼 이만희가 자신을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가 가까운 줄 알아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뭔가 사건이 터지고 하면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뭔가,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럽니다. 올해 계속해서 포항 이쪽에 지진이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진에 있어서는 안전지대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재난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요.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운전하다가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부분으로 들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2위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세계 2위냐 그랬더니 뭐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국민성이 세계 2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그렇게 그다음에 지금 사회를 대체해 나가는 사회 현상을 대체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민족 세계에서 2위를 차지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그 전쟁 곧 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로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외교적으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잘 처리를 해 나가고 있고 거기다가 국민들도 곧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데 전혀 사재기 안 하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세계적으로 좀 국민성이 대단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대단한 건지 아니면은 전혀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너무 사는 것이 편한 것에 그냥 길들여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또 말세의 징조들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이 2017년도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조금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017년도와 2018년도는 완전히 새로운 해입니다. 2017년도가 끝나고 2018년도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을 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런 기도를 가끔 하시는데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연속입니다. 그러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를 것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는 끝나고 2018년도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면에서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2017년도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2017년도에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새롭게 2018년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저 천국의 삶도 사실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에서 천국으로의 삶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전혀 훈련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죽음은 너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것이고 그래서 남은 사람들에게 많은 슬픔을 가져다 주고 사실은 슬퍼할 게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참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하루가 끝나고 잠을 자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또 죽는 연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눈을 떠서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전혀 잠자다 죽을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것도 그냥 당연한 것이고 감사도 안 되어주고 그러는데요. 한편으로는 죽는 연습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그런 것처럼 잠깐 눈 감고 떠보면은 천국인 그러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 한 해의 마지막을 60번, 70번, 적게는 한 40번은 없네요. 다 40번 넘어갑니까? 50번째 맞이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그 다음에 시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왜냐? 아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한 해가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한 해, 내가 2017년도 그래도 올해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올 한 해 내가 이것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거의 시작도 못했고 또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한 10%도 이루지 못했다 20%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한 해가 어쩌다 보니까 훌쩍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후회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태로 쭉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도 그런 상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감사하고 또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얼마만큼 이만큼 이루어졌구나 이게 많습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헌신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습니까?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다면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이 틀을 깨지 아니하면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십자가의 한편 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지금까지 강도짓 하다가 도둑질 하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이 세상에서 한 것 아무것도 없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 가진 교회로,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렇게 20년, 30년 앞으로 남은 생활까지 삶까지 해서 30년, 40년 복음운동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졌을 때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좀 2017년도를 되돌아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의 남은 날을 좀 계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함께 봉독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월은 어떻게 아끼느냐? 화성세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9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80평생, 오래 살면 90평생. 지난주에 장례식장 다녀왔는데요, 89세로 일생을 마감하시고, 거기 장례식장에 보니까 89세, 98세, 93세, 거기는 다 78세가 최고 낮고 하여간 5분인가 6분인가 계시는데 다 90대더라고요. 근데 그 9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성가대에 계신 분들은 날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네. 조금 젊으신 분들은 자가용처럼 가는, 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내 인생이 얼마만큼 남았구나, 그래서 내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계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젠간 죽겠지, 때 되면 죽겠지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생활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십자가의 한편 강도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 의의 면류관을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의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후대들한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어떻게 살아다가 보니까는 한 일도 아무것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많은 일을 했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한 일도 없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면은, 또 남은 날을 계수하지 아니하면은 30년 동안 예수를 믿고 50년 동안 예수를 믿고 평생 80평생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잘못하면은 십자가의 한편 강도 같은,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 하는 고백이, 오늘 2017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이, 특별하게 틀을 깨지 않는 이상,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거의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에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인생 전체의 그림을 그리랍니다. 인생 전체의 그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를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정해 가지고 보내면서 땅을 그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그려 가지고 7부문으로 나뉘어 가지고 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가가지고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옵니다. 책에 그려가지고 돌아오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 그림 그려온 부분들을 제비 뽑아가지고 7지파에게 그대로 분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광주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면서 내 인생의 왕으로 계시면서 이 광주 땅에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광주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뭘 해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뭐 하기 위해서? 이 광주 복음화를 위해서. 내 남은 생에도 좀 그림을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생을 드릴 것인가. 인생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지만이 올 한 해 마지막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데 올 한 해를 점검할 수가 없어요. 올 한 해를 점검하는 부분은 인생 전체의 그림이 없으면은 2017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말씀,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씩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은 올해 받은 응답이 진짜 내 인생 전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 이게 내 인생 전체의 모든 부분인지, 아니면은 100분의 1도 안 되는지 1000분의 1도 안 되는지 점검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 전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도 육신적으로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은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다가 성을 건축한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줬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어떤 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지혜가 없습니다. 뭘 구한 거예요? 단순하게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하, 모든 건강,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축복을 하셨어요. 솔로몬이 뭘 구했느냐? 왕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자기가 19절에 보면은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뭘 하느냐? 지역에다가 성벽을 건축을 해요. 성을 건축을 합니다. 왜 지역에다가 성을 건축을 하느냐? 솔로몬 시대에도 그 지금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 다 정복되어지지가 않았어요. 20절 말씀, 성경 오늘 본문 20절 말씀
화면 찾기가 힘들 텐데요.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그럽니다. 네. 솔로몬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누가 남아있어요? 가나안 7족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진멸시켜라라고 명령했던 그 가나안 7족속이 아직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들을 진멸시키지를 못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솔로몬하고 무슨 조약을 맺었어요?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솔로몬 시대에는 점령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죽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약해지면은 또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침략을 할 것인데, 그러려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성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마다 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군사적으로도 많은 성들을 건축해 나아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다 이렇게 잘 다스리고 지켜주려고 솔로몬이 성을 건축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솔로몬 시대나 지금 시대나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솔로몬 시대나 지금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도 다 점령을 못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가보면은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갔는데요. 저는 여리고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리고는 왜 못 들어가느냐? 팔레스틴 원주민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팔레스틴 원주민들이 약 1900년 동안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의 1800년 동안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싹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져요.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얼마 전까지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2000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1945년에 유대인들이 여기는 우리 땅이다고 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서 전쟁을 하고 국가를 선포한 거, 해방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 땅에 살아왔던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는데 쫓겨나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싸워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유럽 전체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종교전쟁으로요.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왜? 모슬렘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자기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하니까, 지금 원래 텔아비브, 성경에 나오는 요바가 예루살렘의 지금 수도거든요.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차지를 하지를 못했어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 살고는 있지만은 지역 여리고라든가 뭐 베들레헴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팔레스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전쟁합니다. 총 쏴고 죽이고. 얼마 전에 또 전쟁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광주 땅을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게 딱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광주 땅에 언약 백성들이 거하는 땅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언약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예요.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광주 땅도 조금은 하나님의 나라, 또 조금은 사탄의 왕국,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환경운동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경을 진짜로 아름다운 환경으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된다. 우리의 바다를 아름다운 바다로, 손상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바다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 자연은 우리가 막 함부로 쓸 그런 자연이 아니다. 우리가 잘 가꾸고 쓸 것은 쓰고 또 살릴 것은 살려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생태계를 물려줘야 된다. 환경운동가들이 그런 운동을 하거든요.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가는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아직도 많은 부분들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영적으로는 사탄의 왕국이 되어져 있는 이 흑암 지역을 우리가 복음으로 청소해가지고 이 광주 땅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뭘로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물려줘야 된다. 솔로몬 왕은 후대에게 진짜 건강한 자기 지역이 정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성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이 광주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 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 한쪽은 사탄의 왕국, 지역에. 근데 사탄의 왕국이 더 세요. 더 많아요. 세다기보다는 더 많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 속에서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세계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무 교회로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부르셨고 오직 복음만 전파하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전체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솔로몬은 온 땅에 자기 평생에 온 땅에 자기가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완전하게 딱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운동 때문에 불렀습니다. 전도운동 때문에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얼마만큼 어느 정도 전도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인생 전체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 것인지 30년을 더 살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충 시한부적인 인생 2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러한 그림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뭔가? 그러면서도 또 내가 80까지 산다고 했을 때 내 남은 몇 년 동안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그림을 그렸고요. 거기에 대한 사실적인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나라가 가장 부강해지고 그 나라가 나름대로 유지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면서 이 광주 땅에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주 땅 전체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방향 맞춰서 말씀을 받아도 거기에 방향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방향 맞춰서 우리의 인생 전체의 그림을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올 한 해 내 인생, 남은 인생 아니면 내 인생 전체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어느 위치에 서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확인이 되어지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전체적인 그런 인생 속에서 내 위치가 확인이 안 되어지면 그냥 내 나이가 몇 살이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내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가 발견이 되어져야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인생 전체의 그림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한다. 아니면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이 없다.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지역마다 성을 건축하고 국고성과 병거성들을 건축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는 현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는 현장에, 말씀운동 현장이 몇 군데나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평생에 몇 군데의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몇 군데의 제자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몇 명의 제자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그러는 중에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받고 10년을 생활을 하고 20년을 생활을 했는데 내가 받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그림들이 그려질 때, 이러한 그림들이 오늘 그리고 또 2018년도 빠른 시일 내에 그려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이 기도를 하시다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7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한량없이 많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닫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다 놓쳐버리고 흘려버린 그러한 부분들도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 전체의 그림을 그려가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생애 동안 평생 받아 누릴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을 그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또 2018년도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응답을 말씀을 통하여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실적으로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2017년도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그러한 믿음으로 그 응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려가면서 그 속에서 응답받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